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예수를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sam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짖은 고백을 한 말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이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가 인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주셨으니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으니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 마태복음 6장의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또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구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그들은 누구냐? 제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더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 바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지켰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해 지켰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뭐라고 그런 거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모르고서 그 이름을 무시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이름에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모르는 자는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주를 받은 자라도 그 이름을 듣고 깨닫고 또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듣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겠느냐. 들으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랴.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 그 이름,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우리가 믿게 하고 신앙하게 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이건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바로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속한 자들이다. 성령으로 그 이름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이름은 예수요. 그 이름은 바로 내 생명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담력과 그런 아주 천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무한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그런 거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거기서 아주 못 박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주관적인 어떤 기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귀신들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떱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가 마땅히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분을 공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인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 혈육관계에 있어서도 지극히 그것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뜻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만이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야. 사람들이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 아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온 몸의 신경계통이, 우리 온 몸에 신경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야. 근데 반면에 이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사람들이 영혼이 아프거나 영혼이 굶주려도 이것을 느끼질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어디 다쳐도 아픔을 느끼고 하게 하죠. 하지만 이 육체는 머지않아 이제 세상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갈 한시적인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항구적인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복을 달라고 해도 전부가 다 육신의 그 신경계통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그것과 복을 동일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로는 결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기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자기 영혼을 도모하지 않은 이런 사람은 그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날, 이 육체가 낡아져서 이제 끝나는 날, 세상을 떠나는 후에는 그 영혼은 귀신으로서 방황하는 것은 바로 생전에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한 그 죄, 즉 원죄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들이 귀신이 되는 것도, 또 지옥으로 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요. 이 세례는 요한이 주는 세례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만 사실이죠. 하지만 요한이 주는 세례는 일종의 의식으로서, 그것은 사람에게 영적 변화를 가져다 주질 못합니다. 회개하라 하는 바로 죄인의 신분을 드러내죠. 그 요한도 알았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하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을, 그 아들을 처녀의 몸에 수태하게, 잉태하게 이렇게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서 문이 다 닫혔는데도 그냥 이런 것을 제한 받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들어오도록 이렇게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도 하신, 다 이 성령의 역사다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린 모든 죄인이었던 과거의 우리의 신분은 예수와 함께 다 장사가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죄인이라는 옛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신분을 갖게 된 것이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낀다는데,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같고 하나님의 심장과 같고 영혼과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과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 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수많은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거, 이것 말고도 수많은 그런 표적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것만을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울이 그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간 그 공문을 이제 청했습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 도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그런 공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가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그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지라, 엎드러졌죠. 거기에 땅에 엎드러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바로 본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겪은 일을 기록한 일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거나 또는 교회를 욕하는 것만 핍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아버지께 주신 그 예수를 무시하고, 이것도 결국은 예수 무시하는 것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말씀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에 모시되 그에게 최고의 그런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 있는 자원과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고 행복한 곳인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렇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만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게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하는 말이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디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시에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권위는요 왕보다 더 높다 이게. 그래서 왕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듣고 선지자라고 하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때에 예수께서 바요나시모나 참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복을 구하지만 정작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요행이나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너는 그 열쇠의 문을 열고 하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자원과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열쇠 바로 그것이 예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사 보내주신 예수로 과연 충만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과연 누구시냐? 주여 누구시니까?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주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멸시하는 예수야. 내가 무시하는 바로 예수야.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할 줄은 알면서도 과연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를 상의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이 아무리 고통을 당할지라도 영혼만큼은 복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 인간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도 정작 하나님이 주신 것에 무관심하고 그저 사람들은 자기 공로와 또는 자기 의만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 이런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인간의 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우리의 의는 사람에게 영혼의 행복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충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언제라도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충만하냐 하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버림으로써 마귀는 자기와 함께 멸망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배도 기도도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모두 그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에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를 아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분이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80세입니다. 바로 궁전에서 40년간을 생활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처갓집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인생으로 말하면은 세상 다 살았습니다. 자,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한평생이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역사의 의미가 바뀝니다. 어떻게? 그가 과거 80년 동안 하나하나 그 정말 무의미한 것 같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새로운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레파토리가 된다. 오늘이 있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의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 정체를 알고,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의 남은 운명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바른 만남, 바른 정체의식, 그 속에 내 새로운 생의 출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을 가짐으로 나의 정체성을 더 깊이 깨닫고 힘있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피 흘려 내 영혼에 뿌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여, 더욱 하나님 아버지, 내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차게 달려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